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0쪽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러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인도의 어느 지방에서 이 4명의 상인이 똑같이 돈을 투자해서 목화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한 목화를 창고에 쌓아두었는데 그 창고에 쥐가 많아서 목화가 자꾸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쥐를 쫓기 위해서 고양이 한 마리를 사놓되 고양이 값을 4등분 해서 지불하고 각자 고양이 다리 하나씩을 지분으로 갖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가 이 왼쪽 앞다리를 다치게 되어서 그 다리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주인이 기름이 묻은 이 붕대를 잘 감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이 난로에 너무 가까이 있다가 그만 붕대에 불이 붙게 되었고, 놀란 고양이가 심하게 뛰어다녀서 결국에는 목화-더미가 전부 불타고 말았습니다. 3명의 상인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붕대를 감았던 그 왼쪽 앞다리의 주인을 고소했습니다. 기름 묻은 그 붕대 때문에 불이 난 거니까 해당 다리 주인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3명의 상인의 입장이었더라도 아마 똑같이 주장했을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붕대를 감은 다리에 불이 붙은 것은 사실이나 그 다리는 다쳐서 움직이는데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나머지 3다리가 움직였기 때문에 목화-더미로 불이 옮겨 붙은 것이다. 그러니 나머지 3다리의 주인들이 배상을 해야 한다. 이 3명의 상인들은 매우 난처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합의를 위해 용서를 구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먼저 그 왼쪽 앞다리 주인을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먼저 상대의 입장이 되어 보았다면 이처럼 더 큰 피해를 떠안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유명한 라비 힐렐은 당신이 그 사람의 환경이나 입장이 될 때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대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우리의 용서의 범위는 훨씬 더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지식과 정보였다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위대한 교육자로 보냈을 것이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구세주를 위대한 과학자로 보냈을 것이다.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즐거움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수나 코미디언 같은 위대한 연예인으로 보냈을 것이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위대한 경제학자로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용서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를 보내셨다. 이처럼 용서는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우리의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미 용서를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용서받을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서 죄를 용서받은 우리에게 이 말씀의 내용이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발단은 베드로였습니다. 누군가 베드로에게 상습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었는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용서의 한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이 동일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3번까지는 용서를 해주되 4번 이상 반복되면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잘못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그가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은 당시 규율보다 훨씬 더 너그러운 기준을 가지고 계실 거란 생각에 용서의 마지노선을 7회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드린 거죠. 7번이나 용서를 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뜻밖이었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겁니다. 원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숫자는 490회가 되기도 하고 77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NIV 성경은 77회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몇 번을 용서하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제한 없이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해당 표현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한 없이 용서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용서가 도무지 안 되는 사람, 적어도 한 사람쯤은 있으시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있습니다. 이 마음속으로 용서를 했다가도 또 생각나고, 분명 지나간 일인데도 불현듯 옛 감정에 사로잡히면 제 얼굴이 화끈거리게 만들 정도로 분노를 유발시키는 사람, 여러분 있으시죠? 없으세요? 그럼 설교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 사람을 사실 7번을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제한 없이 용서를 하라니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상대방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는 게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너무 잘 간파하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이어서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왕이 종들을 불러 모으고 결산을 하려 합니다. 여기서 결산을 뜻하는 원어는 아주 정확한 손익 계산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생명의 시간이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계산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한 종이 왕 앞에 끌려왔는데 그 종의 빚진 금액이 10,0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이 달란트라는 화폐 단위의 가치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환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 의하면 한 달란트는 이 노동자의 15년치의 품삯이라고 각주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면 얼마입니까? 자그마치 15만 년의 품삯입니다. 여러분 조금 체감이 오시나요? 10,000달란트는 실제로 상환이 불가능한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빚을 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 이 엄청난 부채를 진 사람을 등장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크기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왕으로 비유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막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엄청난 부채, 즉 모든 사람이 죄라는 부채를 짊어진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비유 속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어떻게 해서든 이 빚을 다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할 약속임에 분명합니다.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자원, 심지어 운까지 끌어모은다고 해도 그는 그 빚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현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의가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 종이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저희 막내딸이 이제 4살인데요 이 아이가 사회적으로 큰 죄를 저질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죄에 대한 처벌이 정해졌는데 문제는 이 처벌이 4살짜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처벌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빠인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안타깝지만 너가 진 죄인이 어쩌겠니? 달게 바꿔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아이를 처벌해서 건져내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제가 대신 그 벌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겁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처벌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안절부절 하시다가 결국 내리신 결론이 대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이대로 보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우리의 이 이후 행동이 여간 우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를 이어가십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왕 앞에서 돌아 나오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명을 만난 겁니다. 그를 보자마자 멱살을 붙잡고 당장 빚을 전부 갚으라고 맹렬하게 재촉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동료가 엎드려 간청을 했는데 이때 원어의 표현을 보면 발 앞에 엎드려서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상황이 더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00일치의 품삯입니다. 이 돈은 갚기 불가능한 금액이 아닙니다. 시간적인 여유만 주어진다면 해결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왕 앞에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온 종은 자신에게 진 빚을 당장 갚지 못하는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이 종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고 주님은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그마치
5만 년치의 품삯을 왕의 전적인 은혜로 탕감받은 종이 고작 자기에게 100일치의 품삯을 빚진 동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그가 동료에게 이렇게 행했다고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동료에게 우리가 같은 입장에 있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분명 쉽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도 용서를 결코 가볍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느끼는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셨기에 그것을 공감하고 계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가볍게 여기셨거나 우리끼리의 용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다면 비유에 등장하는 이 동료가 진 빚을 아마 더 낮게 책정하셨을 겁니다. 어차피 비유니까요.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10데나리온이나 1데나리온으로 책정하셨을 겁니다. 더 극명한 대조를 연출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100데나리온이라고 이 기준을 정하셨습니다. 당시 100데나리온은 여러분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대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 작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해야 하는 용서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잘 이해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우리가 더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왕도 아무런 손해 없이 종의 빚을 탕감해 준 게 아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그냥 종의 빚을 없는 셈 친 게 아니라 그만큼의 손해를 왕이 떠안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는 하나님에게도 큰 금액이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죽음을 지켜봐야 할 만큼 하나님에게도 큰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을 겪으시고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용서의 진실입니다.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왕의 용서로 종이 이 달란트라는 10,000달란트라는 빚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는 형벌을 유보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가 분명히 있는데 그 죄를 더 이상 개의치 않으시고 죄를 짓지 않았을 때와 똑같이 대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것이 바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용서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었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우리 마음이라는 감옥 안에 내 분노가 풀릴 때까지 가두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란 내가 가두었던 나의 마음의 감옥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분명 잘못한 것이 있지만 그 잘못을 더 이상 개의치 않고 잘못을 하지 않았을 때와 똑같이 대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용서입니다. 은혜를 받은 대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는 순간적이거나 신용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남편에게 자주 상처를 받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이 자제력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또 그렇게 남편을 대했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도 잘 알고 있었는지 하루는 남편이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잘 참아? 아내는 선뜻 대답을 못하다가 자꾸 남편이 물어보자 조심스럽게 자신은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분노를 푼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의아한 듯이 그게 도움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마지못해 이 아내는 사실은 당신 칫솔로 항상 변기를 닦거든요 라고 솔직히 털어놨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 저의 내자도 참 화장실 청소를 자주 하거든요. 이 화장실 청소 후에 제 칫솔이 젖어있는 모습을 보지 않으려면 더 잘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예화의 요점은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용서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놓아주는 것입니다. 내 분노의 감옥에 그 사람을 담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뉘우치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분노를 온전히 받아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나 자신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그 사람을 달라지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느꼈을 때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동료에게 조금의 은혜도 베풀지 않는 종의 소식이 이 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32절에서 33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약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용서를 받은 자에게는 용서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란 뜻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두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더 이상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본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라는 소설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소설 속 한 여인이 자신이 버려진 아이였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어머니에 대한 증오와 또 신분에 대한 비관으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의 마음을 바꾼 계기가 있습니다. 언덕에 올라와서 아래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분명 자신은 똑바로 걷겠다고 걸어왔는데 자신의 발자국이 이 삐뚤빼뚤한 겁니다. 인간의 불완전함과 한계를 자신의 발자국을 통해 깨달은 이 여인은 친어머니를 용서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발자국은 똑바로 정렬되어 있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 아닌가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면서 다른 사람에겐 철저하게 손익 계산을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목사이자 시인인 조지 허버트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것이다. 오늘 비유의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종 역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본문 34절에서 35절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 부분인데 바로 용서의 번복입니다. 서두에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완전합니다. 하지만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끝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를 철회하시겠다고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받은 용서는 영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리보다 진리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공식보다 성경 말씀이 먼저입니다. 본문 35절의 말씀을 우리는 순화시키거나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용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용서받은 사람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달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해 달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용서를 미루시겠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란 작품을 시작하기 전에 이 동료 화가와 격렬한 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분개한 나머지 그 동료의 얼굴을 가룟 유다의 얼굴로 그려서 복수하려 했습니다. 두고두고 동료 화가에게 불명예를 안겨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룟 유다의 얼굴을 동료의 얼굴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생각 끝에 가룟 유다의 얼굴에서 친구의 모습을 지우고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그리기 시작해서 그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말처럼 이 쉽지 않은 용서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이 새번역 성경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분노와 증오의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용서를 받으면 세상이 무너지고 내가 더 비참해질 것 같지만 주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군 시절에 일병이 되고 휴가를 나갈 때 선임들이 전투복을 다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리지 않고 이 줄을 3줄씩 잡아서 전투복 상의와 하의에 이 각이 잘 잡히도록 해줬습니다. 여기 팔에도 3줄, 바지에도 3줄. 그러니까 이게 각이 잡혀서 마치 로봇 바지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래야 전투복이 각이 잘 살고 다른 군인들을 마주치게 됐을 때 기가 죽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영내를 벗어나서 버스 터미널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휴가 나온 다른 부대 군인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선임들이 정성스레 다려준 휴가복을 입고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런데 곧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림질한 줄이 4개인 다른 부대 군인을 본 겁니다. 저는 휴가 복귀 후에 이 사실을 선임들에게 보고했고 우리 부대 전투복은 그렇게 한동안 다림질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투복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당시에 저는 분명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한 일이지만 당시에는 분명 줄 하나 더 많은 다른 부대 군인을 보고 부럽기도 하고 위축되는 실제 감정을 느꼈었습니다. 용서해야 할 대상을 앞에 두고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분명 실제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결산을 하실 때 우리가 끝내 버리지 못한 그 감정들을 과연 주님 앞에서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 앞에서 끌어안고 있었던 그 감정 때문에 창피함에 몸서리치게 될 겁니다. 아니, 그 감정이 그때 어디에 있는지 신경조차 쓰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가 도무지 안 되거든 받은 은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일을 묵상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의 모든 상처와 분노를
잠재우고도 남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찌나 내 마음을,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들이 많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그 사람들을 한 명, 두 명 제하고 나니 주님, 저와 관계를 온전히 유지할 사람들이 남지 않을 정도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른 이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주님 안간힘을 쓰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을 돌이키사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실은 불가능하고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 사람들을 내 마음의 감옥에서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을 놓아주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